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13절 14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면, 여는 질문 보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한마디로 뭐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죠. 꼭 정답은 아니래도. 예를 들면 나에게 예수님은 뭐 사랑입니다. 아니면 나에게 예수님은 뭐 헌혈입니다. 왜 헌혈이에요? 나 죽어가는, 피 없어 죽어가는데 예수님 피로 내가 살아갔거든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예수님은 비타민과 같습니다. 내 삶에 힘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자, 1번 문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죠? 결국 예수님 때문이에요. 뭐 우리가 안 하면 벌금을 내고 안 하면 뭐 가두,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왜 예수 믿게, 왜 이 어림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자, 처음에 제가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래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데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깊이 경험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감정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신 분입니까?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나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때 오죽했으면 뇌과학자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때 말씀 했던 것처럼, 장동선 박사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그거 보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 믿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뇌과학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은, 우리의 뇌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언제냐, 연구 논문 보니까 우리 사진 혹은 우리 영상 놓고 그 옆에다가 죽음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뭐 관, 뭐 묘지 혹은 뭐 죽음이라는 단어 이렇게 하면요, 우리 뇌가 그거를 인지를 못한대요. 기억도 못한대요.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뇌는요,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안 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우리 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확실한데 그걸 깊게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전 얘기인데요, 금괴를 막 이렇게
싸들고 오는데 배가 난파가 됐는데도 자기가 수장당할 때 그 금괴를 자기 몸에 묻고 수장당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정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막 괜히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계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재판을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이게 보면은 눈이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이 띄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복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자꾸 들어야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생명으로 죽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이, 그거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목격자가 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아예 잠깐 뭐 착각이겠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목격자들과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서 이 땅에 계셔. 4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여러분, 이게 그 정도 기간에 그 정도 많은 목격자들을 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 목격자들이 막 말이 엇나가거나 막 거짓말했더라면 자기네들끼리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시대인데 그걸 그대로 호의를 가지고 다 들었겠냐고요. 핍박하고 어디 가든지 내쫓게 되고 목숨보다 귀했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시대인데,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좀 더 시간이 됐으면 또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됐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 삶에 또한 소망을 주세요. 때마다 시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 저도 사실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제가 왜 목사가 됩니까? 예수님 아니면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목자님들 예수님 아니면 왜 여기 계세요? 이 시간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주일날에 왜 교회 나오세요? 왜 헌금 내세요? 그동안 가족끼리 외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그 사랑,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해요. 그들 보기에는 질문이 많아요. 질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해도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데 우리는 돈을 내면서 일을 하느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 질문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드리냐고, 왜 너희는 그렇게 예수 믿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경험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걸 한번
목원들에게 한번 나눠보게 하십시오. 한 분 한 분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 있으면 서로 배워보자고. 그러니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제자 훈련할 때도 뭐든 이렇게 꼭 그런 거거든요.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좋은 거 있으면 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으면 또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내가 눈이 뜨기도 하고 귀가 뜨기도 하고 마음이 뜨기도 하거든요. 나눠보자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남편한테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가요? 허락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증조 할아버지 돼서 장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8남매시거든요. 우리 고모들과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유교적 뿌리가 굉장히 강한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실제로 정말로 그 코미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셨어요. 한학을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그때는 일부러 여당에 있지 않으시고 야당의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런데 한학에 대한 그게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 통해서 그렇게 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아니 저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들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뭐라고 했겠습니까? 큰아버지는 그러니까 남아소선 사랑에 이게 많은데 딸만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딱 하나인데 목사 된다고 하니까 가문이 뒤집힌 거죠. 제사 지내는데 제사에 절 안 하지 않습니까? 너 왜 왜 절 안 해? 더러운 귀신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 시킨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죠. 막 제사 지는데 조상님들한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다고 하고 막 그런 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담대했던 것 같아요. 막 혼나고 그 다음에는 또 왜 절 안 해?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지 마 그래가지고 안 왔는데, 왜 제가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 분명한 뭐냐면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어느 날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무심코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는데, 제가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제 심령 안에서부터 제 온몸을 둘러싼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저를 완전히 떼굴떼굴 굴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무심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제가 무심코 그냥 예수님 사랑했던 그 말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제 속에서부터 제 겉에까지 온몸을 두르게 하셔서 제가 그 입을 펴놓고 그 떼굴떼굴 구르게 했겠냐고요. 막 미친 애처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냥. 예. 그게 며칠 동안 그랬던, 며칠 동안 밤마다 사랑해요 하면 또 그러고, 예수님 답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때 수능 치르기 전날 저희 아버지가 술 잔뜩 취해가고 오셨어요. 그때도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예수님 정말 잘 믿으세요. 정말 기도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너는 내가 죽어도 내 제사상에 밥 한 공기 안 올 놈이다. 내가 너를 몰고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하면서 너를 키웠는지 인생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얼마나 깊게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랬는데, 그래도 아버지 얘기 듣더라도 제가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이렇게 나누자는 거. 이렇게 우리 주위에 4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예수님 소개하면 좋을지 이번 문제를 참고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는 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이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것도 한번 나눠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풍성하게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좀
어렵다, 용기가 안 난다면 믿는 사람들께서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을 생생하게 역사하신 예수님 간증하는 거죠. 정말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감격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뭐 유학생활 때도 막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 예수님. 5번,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글을 써보고 서로 간증해 봅시다.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3번에서 5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눴지만, 무엇을 강조해서 말할지를 나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해도 좋고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이게 많이 걸 것 같으면 이 중에 선별해서 대화를 나누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목장별로 정말로 새로 오신 분이 그 목장 안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좀 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서로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분도 예수님 만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목자님들, 권사님들 말씀하시면 또 다르게 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새신자들이 안 온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면 목장이 더 풍성해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내년에는 정말로 저는 그 목장과 교구의 자율권을 좀 더 많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목장 이름도 좀 바꾸면 좋겠다. 근데 제가 임의로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자님들의 관심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몇 개의 이름을 좀 공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를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목장 그대로 싶으면 목장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바꾸길 원하지만 그대로 했으면 목장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잠실 세내교회니까 이제 새물결 뭐가 될까? 하여튼 뭐가 해도 되고요. 아니 뭐 다른 거 해도 되고, 뭐 사랑방 해도 되고, 다른 뭐 다락방 해도 되고, 뭐 무슨 방 해도 되고, 뭐 되니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도 얘기를 했던 게 교구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위원회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이렇게 숙제를 준 게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목장 헌금을 어떻게 해서 목장이 막 일어나는 데 쓸 수 있을지 교구하고. 그래서 목장 헌금을 지금은 다 교회로 본 예산으로 환입을 하는데 그것도 뭐 좋지만 교구 예산으로 환입을 하든, 아니면 예를 들면 첫째 주, 둘째 주는 목장에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셋째 주, 넷째 주에 나오는 헌금은 교구로 해서 교구에서 자치적으로 또 이제 막 많은 일들을 또 농어촌 봉사를 했던, 교구끼리 뭐 야유회를 가든, 그렇다고 교회 지원금을 줄이느냐? 아니요, 교회 지원금은 교회 지원금대로 드릴 거예요. 해서 목원들이 모였을 때 재정적 부담이 생기지 않게, 만약에 목장에서 그것이 재원을 헌금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아직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에서 식사를 한다, 이게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교구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지원할 수 있도록 1인당 얼마 해서 목장에서 뭐 예를 들면 어디 야유회 가겠습니다 뭐 하면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응이 이러시면 아닌가 보다. 본 예산으로 다 넣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목장이 살아. 그리고 사실 만나야 돼요. 만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은 건 아니니까 하여튼간 조심해서 많이 만났어요. 교구 재편성 되고 목장도 재편성 되면 일단 많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관계도 이렇게 끈끈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기도, 그렇게 하셔야
목장에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예? 그리고 교구에서도 자율권 줘서 교구별로 경쟁, 이건 막 선의의 경쟁은 그 안에서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 뭐 1, 2교구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막 일부러 막 교구 목사님 막 얼차려주고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아이디어 공유를 해서 윈윈 하도록 하고, 어떤 거는 또 선의의 경쟁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얻은 거를 막 마이너스를 주고 거기를 막 이렇게 안 된 데를 막 이렇게 막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더 뭐 상품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보상한다거나 해서 어쨌든 간에 재미있게, 그래서 막 과열해서 막 서로가 서로 견제 그러지 않게, 예,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그리고 다양하게 좀 뭘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뭐 한강 공원을 걷던 올림픽 공원을 걷던 그런 일도 좀 하고, 날 좋을 때 그런 것도 해서 어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믿음의 교제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년을 좀 이렇게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난주에 새로 나오신 분들, 또한 지난주에 못 나왔지만 또 앞으로 나오실 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예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